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빨리 이 소란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만만치 않네요.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 시간이 일시가 2월 25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시간이에요. 이게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되지 않겠죠? 음, 자, 오늘 우리 강독 신의 없는 세상 11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이에요. 크게 봐서 두 번째 장 제목이 다양하게 실행된 무신론. 무신론이 어떻게 실행됐냐, 여러 가지 어, 어, 실행된 사실들,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 뭐 또 여러 예술, 인문, 뭐 이런 쪽에 무신론이 많이 실행됐다. 이제 그걸 이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뭐 진화론, 당연히 진화론, 뭐 칼막스의 유물론,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무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니체의 그 생철학, 이런 것들이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토마스 할리크의 글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안셀름 그레인이고 또 한 사람은 토마스 할리크입니다. 이 사람들의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장, 다양하게 실행된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아래 나오는 그 편집자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72쪽이에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벌어지는 신앙과 불신앙의 논쟁에서 큰 소리로 논거를 들이대는 공격적 무신론을 만나는 일은 사실 드물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노골적으로 말하기에는 이제 유럽의 정신사회가 그들로서는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기독교가 오랫동안 그 유럽을 끌어왔죠. 이런 갈등이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토론에서 저마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서 벌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무신론 논쟁에게 신앙과 불신앙의 충돌, 이렇게 확실한 논거를 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소간 공격적으로 진술된 인생관, 이면에 각기 다른 개인적, 사회적 경험 또는 교회적 경험이 있음을 쉬 인식할 수 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무지나 잘못된 사회화로부터 삶을 온통 뒤흔드는 위기까지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한 무관심이 널리 퍼져 있을 수 있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불신앙은 흔히 고통이나 실망에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의 참혹한 불행, 이런 거 앞에서 신이 존재한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또는 더 이상 지금 삶에는 맞지 않는 유아적 퇴행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유아적 퇴행에서도 이게 불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 뭐 깊이 있게 삶을 이해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냐? 하나님 있으면 좀 증명해봐. 그런 식이죠. 무신론은 한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주위 동시대인들의 인생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일관된 모습이다가 때로는 그저 영적인 발전의 한 단계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무신론과 논쟁을 벌일 때는 신앙이나 불신앙을 분리된 차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고찰해야 실로 흥미로워진다. 유아적 형태의 유신론, 신앙이 있고 유아적 형태의 무신론이 있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게다가 때로는 이 동전은 단연 신앙인의 주머니에도 들어있다. 신앙과 불신앙은 단어와 문장과 판에 박힌 문구로 만들어진 어떤 고안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 삶, 생명의 지향성이죠. 이런 건 제가 설교에서도 분명한 관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있어, 뭐 믿으면 천당가, 복 주실 거야, 또 우리가 잘하면 뭐 될 거야, 뭐 이런 식은 광신적이거나 유아적인 그런 상태인 거죠. 삶에 대한 지향,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즉 신뢰와 실존적 책임이다. 이것들은 신과 함께 하든 신이 없든 신 안에 있든 중요하다. 삶의 지향성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 부분에서 그냥 교회 생활에만 얽혀있지 삶, 생명, life라고 하는 거야. reality of life, 삶의 reality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경험도 없고요. 생명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중요하며 신을 떠나서도 중요하다. 자, 이제 토마시 할리크의 글로 본격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을 상정하거나 아니거나. 제목이 이렇습니다. 73쪽이에요. 소제목 무관심, 그 다음에 줄 하나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이 없다.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하고 같겠죠. 나는 무신론 가정 출신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격다운표로 나왔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나는 무신론 가정입니다. 이것은 프라하 대학 교구에서 정기적으로 여는 기초 신앙 강좌 수강생들에게 어떤 환경 출신인지, 그리스도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여태 접했는지 물어볼 때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답변이다. 뭐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대답하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하죠. 지구상 무신론자는 체코 공화국과 옛 동독 지역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는 진술은 그죠? 나는 정상입니다. 라는 의미이다. 그렇군요. 달리 말해 나는 어떤 별난 소수가 아니라 당연히 다수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대체로 어떤 사상적 지향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저 나는 신조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 없다? 삶의 기준이 없다? 신조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가르침들을 신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드. 나는 크리드가 나는 따르는 교리가 없습니다. 흔하게는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다. 곧 여태 미사에 참여한 적이 없고 교회에 가야 할 이유도 모른다는 소리다. 이것은 교회에서 행여 생길 수 있는 일이 내 삶과 상관없고 내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무신론자라는 명칭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할까? 네. 가톨릭 교회를 배경으로 한 거라서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교 현상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배경은 체코예요. 두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하고 그걸 표방하는 무신론을 표방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거기 이 사람은 또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과 가톨릭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먼 이야기 아니에요. 현재 이 자본주의 체제에 현재 우리 21세기 대한민국도 거의 다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 이건 조금 이상한 걸로 비추죠. 특별히 젊은 지성인들 그룹에서는 교회 다니면 너 교회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분위기죠. 마틴 하이데거의 제자들 사이에 퍼진 무신론자는 계속 신을 생가하는 인간이다 라는 풍자적 정의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에 대한 무관심론자 아파테이스트 무관심론자이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조차 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신론자, 일반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자다. 그죠? 마이타 하이데거와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무신론자는 신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들의 논리에 신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신을 생각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체코 요 배경에서 나온 이 학부에 들어온 학생들의 교양 과목에서의 그 대답은 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무신론자하고 무관심론자를 구분합니다. 무관심론자들은 종교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이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 종교에 대한 냉소, 아무 관계가 없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계가 없다. 그죠? 그것도 종교적 답변은 물론이고 신앙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무관심론자는
신앙에 대해서나 종교라는 주제를 숙고하는 일에서나 번거롭게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논박하는 데 시간을 조금도 쓰지 않는다. 이런 또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슷한 거를 경험할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믿는 부모에 따라서 교회 나가도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대화조차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무관심은 다음 단계로서 신과 종교, 신앙, 교회 같은 개념에 묶여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피상적 무신론과 아주 자연스럽게 결부된다. 이것은 중부 유럽 국가에서 때로는 중부 유럽이요. 또 유럽은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가르죠. 근데 중부 유럽은 독일은 서유럽에 속하죠. 동서가 갈라졌을 때는 좀 다른데 지리적으로 보면 체코 이게 중부 유럽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부 유럽 국가에서 때로는 여전히 아주 막연하지만 거듭 눈에 띄는 개념들로 공산주의 학제가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친 결과다. 공산주의 학제는 종교 분야에서 견실한 교육 대신 이데올로기적 상투어만 제공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죠. 평등 이런 것 중요한 이데올로기죠. 한지는 공산주의가 그 말 그대로 커뮤니즘 공산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또 차별이죠. 교회가 공적 생활에서 밀려나고 여행 기회도 무척 제한되는 국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힘입어 체제의 선전을 바로잡을 여지가 별로 없었다. 체코도 그러니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우상화하지 않으며 체제 이데올로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할지라도 많은 고정관념이 집단 무의식에 깃들였고 이 고정관념들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한참 지났지만 여태 살아남았다. 구체제의 종식과 함께 마르크스 레닌주의 무신론의 이데올로기적 독점도 끝났다. 더 이상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생긴 지식의 공백은 여전하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대신 교회의 추문에 관한 통속 매체들의 기사가 일면에 나타났다. 가톨릭에 따라오는 추문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아동 성추행 그런 거죠. 게다가 체코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몰수한 교회 재산의 반환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다. 그런가 보군요. 공산주의 체제가 오기 전에 체코에도
가톨릭 성당 많았고요. 성당을 빼앗지는 않았겠죠. 그걸 몰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던 기숙사라든가 사회시설, 노인, 노인들 요양 시설, 이런 것들은 다 몰수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환되는 데에서 가톨릭 지도 체제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대개 체코 공화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단어로 된 개념에 대해 들을 때면 일단 먼저 그런 일만 떠올린다. 어떤 춤은, 그리고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는 일, 머릿속에 교회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교회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많을 거예요. 교회는 종교적인 개념들을 교회 환경과 접촉이 적은 사람들의 일상어로 옮기지 못했다. 자기 체제에 갇혀진 거죠. 언어 사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은총, 칭의, 두루두루, 선교, 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 등등. 근데 그게 일상어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개토화 됐습니다. 문화적인, 언어적인, 사상적인 개토,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된 데가 요즘 코로나19와 연관돼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신천지이란 집단이죠. 사이비족. 아주 미래적이고 폐쇄된 그런 방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아주 딱하죠. 거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거기 하여튼 묶여서 폐쇄적인 그 조직체 안에서 나름으로 종교적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교회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구성원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갑작스레 열린 자유시장, 곧 갖가지 생활 양식과 신앙 양식에 대한 생각과 제안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시장에서 교회의 전통적 신앙 형태를 하나의 기회이자 믿을 만한 대안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문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검열과 국가 독점이 폐지된 후 종교시장이 다채로워지자 동양 종교의 다양한 모티브에 대한 상업적 모방이 더 위력을 발휘했다. 불교가 거기에 많이 포교된 것 같습니다. 꼭 불교만 아니라도 비슷한 것들이요. 마음 공부, 마음 수련으로 접근하면 현대인들의 공허 심리 그런 것에 자극이 되는 거죠. 위력을 발휘했다. 예나 지금이나 값싼 즉석 음료처럼 초월에 갈증을 빠르고 손쉽게 달래주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값싼 즉석 음료처럼 초월에 대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뭐 그러한데 그런 갈증 손쉽게 해결하죠. 보통 힐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힐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경배와 찬양하고 뭐 등등.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만 지나가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없으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제공해주는 목사는 대중성을 얻게 되죠. 반면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후 부상한 또 다른 상품, 즉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근본주의는 이게 딱 한국교회에 맞는 겁니다.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근본주의는 전통적으로 회의적인 체코 환경에서 대개 문화적 성향의 다양성에 부딪혔고 제한적인 영향만 미쳤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했죠. 이와 달리 동양 영성에 대한 상업적 모방, 가령 쉽고 빨리 익히는 티베트의 신비로운 지혜 10장 같은 책은 대중적 무신론 내지 무관심을 가볍게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이상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동양 종교가 그 체코 사람들에게 어필한 예를 든 겁니다. 체코의 전형적인 무신론자는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교회에 대해 혹은 매체를 통해 알게 되고 주위로부터 전해 듣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종종 격분하기 때문이다. 탈교회화는 가나안 교회 비슷한 거죠. 탈교회화는 탈그리스도교화 같은 것이 아니다. 반교권적 안티교권주의와 교회를 향하는 공격이 꼭 무신론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상 일꾼에 대해 격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지상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겹다운표가 붙었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바는 교회 비판자들이 복음이 제기하는 요구들을 흔히 무의식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정작 그 요구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것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에 화를 낸다는 사실이다. 복음 선포자들이 오히려 복음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게 나타나니까 그걸 이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교회의 갖가지 부정적 관점이나 외적 면모에 대한 가혹한 발언은 우리로 말하자면 안티기독교 운동 같은 겁니다. 신심이 깊은 사람들뿐 아니라 물론 여러 성인들의 입에서도 늘 나왔다. 격분한 비판자는 신앙인 중에도 있고 무신론자 중에도 있다. 그리스도교를 떠난 사람의 격분은 여전히 교회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증거다. 무관심론자는 교회에 대해 재차
부정적 견해를 내보일 때라도 되게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면 그나마 관심이 있는 건데 분노조차 하지 않는다. 그 견해가 어디에서 전해들은 상투어, 더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상투어이기 때문이다. 신, 교회, 종교는 무관심론자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관심론자와 무신론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무신론자들은 좀 괜찮다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관심론자들은 아예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 안 된다는 거죠. 탈공산주의 국가에 만연해 있는 대중적 무신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투쟁적이다. 그럼 무신론이 오히려 무관심으로 쉽게 넘어간다. 그럼 무신론자들이 정작 중요한 주제를 붙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론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게 안타깝다는 뜻으로 지금 할리크가 얘기합니다. 무신론과 무관심은 종교적 문맹, 곧 종교 영역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확실한 경험의 완전한 결여라고 부를 수 있는 환경에서 완성한다. 그런 까닭에 공적 영역은 니체의 광인이 말한 저 유명한 비유를 여러모로 연상시킨다. 사람들은 신을 찾는 인간을 곧잘 의아해하거나 빈정되는 시선을 던질 것이다. 짧은 패러그래프 하나만 더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탈공산주의 국가에서만 탈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였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국가에서만 종교적 무관심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앞에서 제가 몇 번 짚은 대로 우리나라도 거의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무관심은 유럽 다른 곳에도 널리 퍼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서구 국가와 심지어 서구식 교육의 영향을 받은 서구 밖의 서희 집단에서 서구식 교육의 영향을 받은 서구 밖의 서희 집단이 누구죠? 우리 같은 나라인가 보죠? 집단에서 종교적 무관심을 다양하게 접한다. 종교적 무관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재밌는 거를 들었습니다. 무신론과 무관심, 이건 구별해서 보자. 정작 문제는 무관심인 거예요. 이게 탈공산주의 된 체코 같은 나라만 아니라 유럽 사회, 그리고 유럽식 교육을 받았으나 자유롭게 그 유럽 서구 밖의 집단에서도 이런 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게 많이 나타난다. 이제 그 무관심론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이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